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복음 운동의 후계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운동의 후계자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믿음 있게 만들고 나를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들고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전부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점점 뭐 되어야 되냐면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내가 붙잡고 누려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있다 이런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내용을 놓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봉사했다는 거,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정을 밟았다는 거, 그게 나를 못 키워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속에는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기도응답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브레인, 뇌잖아요, 뇌. 사람은 뇌에 문제가 오면은 사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 내장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뭘 행하고 판단하고 인간답게 살고 하는 건 전부 다 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뭘 읽고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전부 다 어디 속에요? 뇌 속에 각인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클래식 음악 이런 거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도시에 한 6만 살았는데요. 최고의 문화생활이 뭐냐면은 우리 집이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날 데리고 어디 갔냐면 영화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4살, 5살부터 영화관에 들어갔으니까 영화가 각인되어 있어요. 야, 이 영화가 한 65년까지 각인돼 가지고 내 최고 취미가 뭐냐? 책 읽고 영화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교양은 영화로 얻었어요. 옷을 어떻게 했나, 말을 어떻게 했냐, 포커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전부 다 외국 영화 보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화가 안 봐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덕분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렘넌트 시절에
뭘 읽고 뭘 듣고 뭘 하느냐가 평생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내 생활하고 안 맞아도 접해야 돼요. 클래식도 연주회 하는 데도 가보고 뮤지컬 하는 데도 가보고 심지어 할 수 있으면 오페라도 가보고, 우리 허승훈 집사님이 오페라 하는데 스텝으로 또 오페라 가수였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가서 한번 보는 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다른 것이 이 속에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 내장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속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뭘 심느냐가 최고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뭐와 연결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연결됩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 속에 어디로 나타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우리가 생존이잖아요.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뭘 누리며 살아야 될까 하는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해결되면 생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은 생존과 생활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의 의미를 보태면은 생존하고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다 전부 다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갈등 생길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니까 내 혼자 살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 나보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갱신하라는 거구나. 자, 이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삶의 답을 가진 겁니다. 내가 생존하고 생활한다고 삶이 아니라니까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문제 속에 묶여 있으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살아있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활은 되지 모르지만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영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면서 지난 여름 방학 동안 했던 독서 포럼, 그거 오늘 발표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포럼을 하면서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책은 만남입니다. 내가 모르는 모든 세계를, 모든 유명인사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게 다 듣는 것만 해도 어디요? 내 속에 연결됩니다. 자, 여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무한대로 심겨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각인 바꾸는. 자, 복음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누리기 전에 우리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사단이 12가지를 다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 것, 조금 더 하면은 우리 것, 내 성공,
이게 전부 다 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내 재미, 내 유익, 내 성공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그럼 사람이 내가 나를 생각 안 하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그 복음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내 생각 안 해도 누가 내 생각해 줘요? 하나님이 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성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기 전에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이게 실감이 안 나지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 구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도록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건설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바꾸어야 될 게 뭐냐? 나, 내 것, 우리 것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라는 겁니다. 사단은 가장 좋은 걸 또 가지고 속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니까 전부 다 무슨 문화겠어요? 사탄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무당, 점술, 굿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점처로 간 적도 없고 나는 사단에게 절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 이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 아이들 그룹, 걸그룹 이런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 영화, 드라마 보면은 보죠. 그 배우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귀신들. 이 귀신들이 나쁘고 악한 게 아니라 은근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좀비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좀비를 모르면은 요즘은 세상 문화를 대화가 안 통해요. 어른들은 좀비가 뭐야 못 알아들 거예요. 근데 좀비 그게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의식이 없어. 그런 데는 막 피만 빨아먹으려고 쫓아다녀. 자기 의식이 없어. 딱 하나야. 그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동성애, 자살 이런 걸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는 통로로 문화는 꿈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번지 점프를 하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 배우가 잘생긴 이병헌이하고 자살해 죽은 이현주예요. 둘이서 이 땅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해요. 그 번지 점프를 하면 다리를 묶어가지고 탁 저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는 다리를 안 묶어서, 몸을 안 묶어서 그냥 뛰어내려. 몸에만 묶고 뒤에 묶여있는 거는 끊어져서.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 떨어지면 몰라요? 그런 거 보고 개박살 난다는 겁니다. 머리 터지고 피 터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그리 안 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쫙 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름다운 음악이 쫙 흘러요. 이 틀림없이 죽는 건데 현실은 판타지라. 둘이서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쫙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 우리는 안 속는데 아이들은 그거 보고 속는다니까. 야, 저래도 저리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게 하나하나 신겨져 가지고 결국에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불신자 운명 6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복음 밖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참다가도요, 자기 욕하면 못 참잖아요. 못 배우고 가난할수록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을 버려야 돈도 벌 수 있고, 자존심을 버려야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데, 못 배웠다 못 가졌다는 것이 자존심이 딱 돼가지고 그걸 못 버리면요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이나 늦지 않다 이래가지고 40대 때 중학교 들어가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거 그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나예요. 나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자존심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 오히려 뭐예요? 세상에 손 벌리고 돈 벌리러 다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상 방법 따라가.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각인을 바꿀 때 뭐로 바꾸냐? 새로운 각인을 우리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켜야 됩니다. 무엇에서 놓은 기도로요? 복음에서 놓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세한 거는 랩런트들은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7망대 기도. 영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7여정, 7대 여정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22가지 평생의 삶과 함께 우리 예배와 기도,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정은 세상 사는 거잖아요. 인생 사는 겁니다.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데까지 성장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7가지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5가지 잡아요. 12DIP. 언약 안에서. 언약 없는 자에게 재앙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그 꿈을 가지고 24 이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내 현장에 내 자신이 되도록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예배 때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도 3가지 뜰 가진 성전, 237과 치유섬이 내 자신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현장도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며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끝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이런 자였다는 걸 쭉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왕족 집안에 그 가문을 이어받은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공부하기를 율법에 철저히 공부해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런데다가 지금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걸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 내가 가진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각인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뭘로 각인되어 있는가, 내가 뭘로 바꿔야 되는가,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방향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은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훈련 이런 거 좀 깊이 생각 못 하겠지만은 깊이 생각하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때는 가해 공부를 누가 시켰냐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공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한테 가해받는 거지. 이게 팀별로. 우리 한 60몇 명이 있었는데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가난하고 별로 모르는 사람들은 가해를 못 받아요. 지금처럼 뭐 학원 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서 다 배우지. 그런데 내 배움은 다 어디서 했냐면 뒤늦게 교회 가서 배운 겁니다. 저는 교회 가서 탁구 배웠고요. 교회 가서 노래를 배웠어요. 교회 가서 다 한 거예요. 독서도 교회 가서 하고 여학생하고 대화하는 것도 교회 가서 하고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여학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니, 동네에서 뭐 여학생하고 놉니까? 우리 때는 못 놀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악기 하는 거하고 노래 제대로 배우는 거 있어요. 근데 그나마 교회 성가대 하는 바람에 이 정도 하지 만약 성가대도 안 했으면 노래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전문성 가진 성악하는 분들도 있지, 악기하는 분들도 있지,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야 돼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쓰는 겁니다.
가수가 되고 뭐 연주자가 되고 그건 나중이고 할 수 있는 걸 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능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세 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제일 먼저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활용하느냐? 삶을 활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을 활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가르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침, 밤, 낮 이렇습니다. 아침, 낮, 밤 이래야 시간의 순서인데 왜 아침, 밤, 낮 이랬겠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 뜨면 아침입니다. 눈 감으면 밤입니다. 그럼 눈 뜨고 활동하는 시간은 낮입니다. 그럼 내가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침입니다. 눈 뜨면. 그럼 밤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잠을 자야 합니다. 고민과 염려를 안고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안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잠깐을 자도 모든 걸 회복합니다. 낮에는 뭐냐?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막 공부를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한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모르겠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공부라는 게 뭘 알아갈 때 오는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요. 모르던 걸 알 때 막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기도로 바꾸는, 그게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새로운 각인을 하려면은 그렇게 하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삶을, 아까도 삶을 이야기했어요. 삶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고 약 먹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왜 이 병이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내가 고쳐야 될 거,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를 들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올 정도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찌냐? 이 생각 해봐요. 먹으니까 살이 찌겠지. 그럼 언제 먹냐? 보니까 주로 뭐 야식을 먹고 살찔 수밖에 없는 거, 인스턴트 먹고 막 기름진 거 먹고, 그리고 팍 안 움직이고 자고, 그럼 찌는 거지. 그럼 살 빼려고 돈 들이지 말고 생활부터 정리를 해줘요. 그것도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전에 비 왔잖아요. 오후에 다 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기억이 없어. 왜 넘어졌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헬멧이 꽉 찍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헬멧을 안 썼으면 오늘 여러분을 못 볼지 몰라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 가슴에만 금이 약간 갔대요. 팍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야. 왜 넘어졌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생각했어요. 그래, 나쁜 거는 하나님 이렇게 기억 안 나게 하면 참 좋겠다. 좋은 생각만 나도록, 기억에 남도록.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헬멧을 안 쓰고 넘어졌으면은 큰 충격이 왔을 건데, 헬멧을 쓰고 넘어졌거나, 나를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무조건 헬멧 쓰고 다녀야지.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거 뭐 깨달음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깨달음이에요. 아무 깨달음이 아닌데, 이 작은 거 하나가 차근차근 내 삶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전부 다 기도로 봤네. 우리 삶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24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활용해야 됩니다. 몸을 활용한다. 기도하는데 기도와 몸 전혀 생각 반대 같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활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몸으로는 호흡이다. 다른 거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위나 간이나 심장이나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을 가지고 내가 손댈 수 없는 거기에 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숨을 못 쉬면은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내도 그렇고 당장 죽는 거예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해 안 받으면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비밀. 그거 우리가 24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활용해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을 가져야 돼요. 시간, 삶, 몸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그냥 안 일어납니다. 몸으로 움직이면서 기도, 7가지 기도를 늘 합니다. 어떤 때는 옆으로 누워서 하고, 어떤 때는 내 하는 체조가 있거든요. 일어서기 전에 하는 체조. 그리고 자전거 탈 때는 운동할 때도 늘 호흡을 하면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 보면서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항상 기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24시간이 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10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그 5주가 있잖아요. 이 5주의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는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두기고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도 알고 교회의 사정도 알고 이 양쪽 다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양쪽 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주로 한 사람 입장만 알고 그 입장만 대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저쪽 상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양쪽 다의 입장을 알면은 적당하게 두 사람을 이해시키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외교인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전도자가 가져야 될 소양이에요. 전도자는 내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도 보고 말도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두기고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좁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복음의 색깔, 오리지널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살아가면서 수고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막 조급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날 염려하고, 이건 복음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이 품고 있는 색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운 거 먹었는데도 아이고 달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아우 맵다 이래야지.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색깔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중에는 온 아시아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할 것. 그게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할 것. 뭘 항상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항상 기뻐할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감사는 선감사입니다. 선감사, 후응답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먼저 받고 나중에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감사한 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24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삶과 몸을 활용해서 새로운 각인,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 재림에 대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재림론이 막 활기를 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믿는 자를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가지고 속이는 무리들이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속이는 무리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여기에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날짜 정해놓고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에 온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0월 28일로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항상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종말론 중에 뭐냐면은 자꾸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결하고.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해결하고. 어젯밤에 내가 뭘 했습니다. 해결하고. 여러분 해결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과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 구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는 안 하고 대중 앞에서 막 한다. 그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드러나기 위한 것은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마이크라는 게 우스워요. 지금 우리 여기 없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서 교회 탐방을 왔어요.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도 아니에요. 라디오인데 CBS에 왔는데 이제 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탁 들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다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추고 나서 물었죠.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좋게 말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 마이크의 이 왜곡된 허구성. 사람들이 화면에 나가면은 실제 아닌 다른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앙 간증한다면서 막 촬영하고 방송 내보낸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이상으로 보태서 하고 왜 또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왜 감동을 지가 시켜? 감동은 하나님이 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게 감동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또 감동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템포 조절하고 높낮이 조절하고 목소리 깔고 이러면은 그런 걸 속이는 겁니다. 거짓 재림론. 거짓 재림론 그 속에서 자꾸 공포심 조장하는 게 있습니다. 시급하게 한다는. 그래서 공포심 조작해서 억지로 헌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종말론 신앙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요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내 생애 처음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감 가지고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막 기다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럴 때 오늘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겠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내일 죽으니까 오늘 소고기나 실컷 먹고 죽자 이러겠어요? 진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두 가지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본 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후계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예요. 계주하잖아요, 계주. 그럼 어른들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전도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리다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운동의 후계자라.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모델로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를 보고 좋은 군사다 그랬어요. 병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주자. 그리고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 어떤 경주자, 어떤 농부냐? 우리는 영적인 군사고 영적 경주자고 영적 농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군사,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면은 자기 것 생각하면은 좋은 군인 못 돼요.
그럼 부른 자가 나라서 다 책임집니다. 요새는 뭐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다잖아. 군대 가면 다 공짜요. 군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정진복 형제나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최근에 제대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군대 있을 때 어쨌는지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군대 가면 내가 없어요. 내가 있는 한 군대 생활은 힘들어요. 내가 없어져야,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군인으로서 나를 있어야 군대 생활이 편해요. 근데 군대 가서 맨날 아이고 두고 온 애인 걱정하고 아이고 그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면은 군대 생활 사고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 하나님 날 책임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경주자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잖아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 다른 박제를 하는 자는 거치장 서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얼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목표로 해서 다른 박제라는 거예요. 농부는 우리가 농부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부지런하고 바쁘다 하고 다른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표를 잘 아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시간표를 모르고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열매를 남겨요. 그럼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 돼야 돼요. 시간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지금은 뭐 할 땐가를 알고 이게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늘 바쁜 사람이 있어요. 늘 바쁜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잘해야 돼요. 저는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서울신학대학 출신이지. 내가 서울신학대학이라니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그래도 서울대 신학과라고 있다고 그랬지. 근데 서울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도 잘한대요. 그럼 운동과 공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수업 마치면 운동장에서 헬스장에서 선배들이 법대 출신인데 이분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운동을 해야 뇌가 돌아가고 몸이 건강해야 바른 생각, 바른 사고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다 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보면은 애들 노는 거 보면은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아니 놀아야 공부를 잘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만 놀면 안 돼.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는데 농부가 그런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 시간표를 잘 알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은 모든 세상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경관진도 우리 속에 틀린 것 각인되어 있고 뿌리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자꾸만 나를 엉뚱한 것으로 몰고 가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골수, 심령,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금입니다. 이 말씀의 금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을 외우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내게 은혜 되는 것은 밑줄 긋기 해요. 밑줄 긋기. 빨간색으로 밑줄 긋든지. 지금부터 색깔 가지고 공부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책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 예수님에 관계되는 거 빨간 줄.
어떤 제자나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파란 줄 이렇게 구별해서 하듯이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은 그래 하기 힘들지만 렘넌트들 하면은 나중에 성경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밑줄 끓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필사해 보는 거예요. 옮겨 적는 겁니다. 자, 옮겨 적으면서 그걸 암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해서 내 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정도가 됩니다. 믿음의 정도. 결국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내 신앙 고백의 언어로 새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이제 성경을 내 고백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 적듯이. 저는 마태복음 16장 19절 할 때 이 표현 쓰잖아요. 천국 예사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을 저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제대로 축복 누리고 기도하면은 네 원하는 대로 내 해줄구만 이 말이구나. 경상식으로 네 원하는 대로 내 해줄게.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롬 8:28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표현을 내 신앙 고백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는 성경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때도 그래 볼게요. 밑줄 긋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내 신앙 고백을 만들어. 자, 우리 어른들도 결국 내 신앙 고백이 말씀과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응답으로 한 주간도 한 달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